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한 여인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은혜롭게 출발하는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계속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교회 안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총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권성수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배경 연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빌립보를 비롯한 헬레니즘의 영적, 종교적, 도덕적 분위기는 회의주의와 숙명주의,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절망의 상태, 그리고 극심한 성적, 도덕적 타락이 지배하는 암흑 상태로서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위기였다. 빌립보 교회 안에 스며들었던 것 중에 하나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숙명주의, 회의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패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교회로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힘있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참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패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는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것들을 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유혹들이 교회 안에 틈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틈타기 시작하면서 어떤 열매들이 교회 안에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는가? 성적, 도덕적 타락이 지배하는 영향력이 빌립보 교회 안에 틈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은 참 이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이런 상황을 비슷하게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또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성도 파송으로 나와서 이제 분립 개척을 시작하는 상황에서도요, 참 이런 저항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분당 우리교회라고 하는 큰 대형교회 안에서 큰 한국모함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 목회자들이 불신을 받고 있고 교회가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은 그냥 신문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분립으로 나오는 상황을 겪으면서요. 참 이렇게 교회가 어렵구나. 또 목회자가 불신을 받고 있고 교회가 참 패배감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분립개척으로 이제 배경고등학교에 이제 장소를 들어오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맞닿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워낙 지역이 넓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광명이라는 지역에서 또 한 장소가 있어서 그곳을 가려고 알아보다가 근처에 미자립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대형교회에서 분립한 교회가 미자립교회들이 옆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워지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것이 참 이 복음의 정신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포기했었습니다. 또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한 대학교에서 또 공간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해서 들어갈 상황이 됐을 때에도 그때 이제 한 지붕에 또 다른 그 대형교회에서 분립한 그 교회가 또 그곳에서 사용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지붕 안에 두 교회가 있는 것도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나하나 그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하실 때에도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포기하면은 어디 산에다 개척할 거냐고. 근데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산으로 가실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좀 고민해 보시고 제안을 해주시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랬을 때 성도님들이 제안해 주셨던 게 학교였어요. 어디든 학교가 되면은 분당 우리교회처럼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연히 이제 저 말고 다른 목사님에게 저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면서 안양에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겉에 보면은 말씀 써 있고 이러더라. 거기 학교 한번 두드려 보시면은 좀 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그 학교 관계자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가예정지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29교회가 너무 붙어서 교회가 분립되면 또 혼란스럽기 때문에 교회가 적당한 거리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점검하겠다고 가예정지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이제 그 디데이가 가까웠을 때 진짜 저희는 어디 가예정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배경고등학교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두껍게 교회 분립개척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배경고등학교에 찾아뵀는데요. 그때 처음 들어왔던 이야기는 무슨 저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왔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당에서 교회가 분립되는데 이제 이 교회가 혹시 학교에서 허락만 해주시면은 학교에서 좀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왔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상담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 행정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 행정실 끝에 있는 가장 좀 높으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무슨 저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냐고, 무슨 목사라고, 요즘 목사들 다 사기꾼이지, 교회가 학교에 온다고 뭐 담을 빨아먹으려고 오는 거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라 그래. 아니 제가 앞에 있는데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죠.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렇게 이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학교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요, 목사 사기꾼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참 제게는 큰 상처가 됐고요. 그 교회 학교에 오는 거 단물 빨아먹으려고 오는 거지, 그 이야기가요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너무 위축되게 만드는 참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분립하고 교회 이름도 없고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뭐 장소 하나 알아보러 갔다가 이런 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과연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경고등학교에 이 들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학교에 이 강당이 건축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안양에 계셨던 목사님들 중에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참 이게 기도하시면서 가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저 건물 짓는 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 응답받고 왔다. 저 건물 하나님께 바쳐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시면서 이제 경찰이 출동하실 정도로 좀 이게 학교 업무에 방해를 끼치는 목사님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도 오고 뭐 이런 상황을 겪은 지 얼마 안 지나가지고 제가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온 줄 알고 하여튼 그렇게 욕을 먹고 쫓겨났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나중에는 그렇게 저한테 큰 소리 쳤던 분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미안하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시고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오늘날의 교회가 참 이렇게 세상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참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에 찾아왔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오늘 같은 요즘 같은 시대에도 교회가 개척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하는 참 회의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뚜렷한 목표를 회복해야 됐던 거예요. 잡힌바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잡힌바된 어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붙잡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이 땅의 교회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 분명한 뚜렷한 목표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 말씀을 붙잡고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뚜렷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됐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세 가지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붙잡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자, 빌립보 교회가 뚜렷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은 그 교회는 회의주의로 빠져가고 패배감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목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 특별히 바이샘 교회가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수련회 때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를 예전에는 한 번씩 다녀줬습니다. 한번 전도하고 막 오면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뭐 부활절 계란 주실 때, 또 달란트 뭐 이런 거 시장할 때 한 번씩 교회를 가주는 말 안 듣는 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교회 수련회 가면은 자율학습 빼줄 테니까 자율학습 할래 교회 갈래. 남중 남고를 나오다 보니까요. 선생님이 또 그렇게 유혹하셨어요. 교회 가면은 여학생들 많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우리 반 단체로 교복 입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게 이제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참 그 송명희 시인이 오셔서 간증하시는 시간이었는데요. 참 연약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참 한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뭔가 들어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중에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친구들이 정한이 운다 하고 막 놀리는데 나도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저분이 저렇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저분이 저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뭔지는 알겠는 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 사랑이 뭔지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참 그때 친구들이 막 놀리고 있는 중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그런 것이었죠. 처음으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친구들이 말하는 그 속에서 친구들이 저를 평가하고 성적으로 저를 평가하는 그 세상 속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참 그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저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 감격이 제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됐어요. 참 지금까지 그 고등학교 1학년 예수님 만난 이후로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까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올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참 바라는 것은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제가 왜 이렇게 목회자로 평생 살아가는가?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제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모르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참 이 뚜렷한 목표가 제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뭐라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제 연약한 입술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소리로 이곳에 왔다 가지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얻고의 감격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대체 뭔데 그게 뭔데? 진짜 말로는 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예배를 드려보시고 한 해 동안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를 얻고의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처럼 죽기를 본받기를 원하는 이 뚜렷한 목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무리를 걷는 어떤 능력, 어떤 오병이어를 일으킨 어떤 그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주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참 모습이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왜 배경고등학교 갔을 때 목사? 그거 사기꾼이지, 이런 참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됐을까요? 이 희생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습이 참 그분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그런 차원에서 참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 있다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특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찬양으로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일산에 교회를 개척하러 갈 건데, 목사님 음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기도했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전도사님, 나 일산에 개척하러 갈 건데 나랑 같이 갈래요? 근데 고민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예 했습니다.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너무 제가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복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끄신다면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저도 기도 중에 있었거든요. 저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여셔서 나 개척하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가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지금 딱 이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깜짝 놀란 거는 구름대처럼 성도님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요, 목사의 가정만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주보에 딱 한 줄 나왔어요. 일산에 교회 개척한다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개척을 하신 거라서요, 성도님들도 모르고 계셨고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이제 하려고 제가 찬양 인도하면은 목사님이 앞에 계시면서 이게 단에 딱 서시는 순간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4개월 정도를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찬양 인도하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목사님 단에 서시면 일단 한숨부터 쉬시고 설교를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목사님 가정으로 시작했던 교회였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될 것 같은데 전사님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우리 금식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돌아가면서 이제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지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이제 컴한 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계세요 하고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만난 분이, 그 손님이 누구였냐면 이찬수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분립개척되고 난 이후에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바뀌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제 받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친했던 목사님이 개척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 그 따끈따끈한
그 자료와 정보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도움을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식사 가는 자리에 저도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께서 특히 필요로 하는 자료가 예배와 관련된 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성가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개척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의 그런 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그거 하다 온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에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랑의 교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순진한 사람을 개척교회로 내가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은 나 혼자 강대상 두드리면서 하면 되니까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 필요한 것 같다. 분당 우리 교회로 우리 전도사님을 그냥 모시고 가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냥 여기로 오지 말고 이찬수 목사님 마음 바뀌기 전에 따라가라고. 아, 그렇게 해주셨던 목사님. 아니, 그 당시 제가 개척교회에서 목사님 속썩이는 전도사 아니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전도사였어요. 여기서 그 교회 불도 켜고 교회 문도 열고 여기서 강대상 앞에서 잠도 자고 뭐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간판 켜고 새벽 예배 성도님들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고 그런 사찰 집사님 일도 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어쩌면 그 교회에 있어서 그 전도사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듣자마자 분당 우리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필요하긴 하지만 하면서 좋아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전도사님 한 명 있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요? 그럼 내가 도둑놈이지. 안 된다. 근데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데리고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이거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분당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라. 안 된다.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두 분이 막 그러셔가지고 막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목사님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봤던 모습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였어요. 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귀한 것,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 그 모습이 제가 만난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이 가득한 모습이 목사님들의 삶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아, 참 그렇게 하면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결정된 게 어떻게 됐냐, 그게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개척교회는 저녁 예배만 있으니까 오전 시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2주 정도 분당 우리 교회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찬수 목사님께 다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 선물 줄 게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개척교회에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준 선물이 받으러 갔는데 추리닝이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잠도 자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추리닝 입고 편하게 자라고 교회에서 추리닝을 사주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은 제가 개척교회 섬기느라고 이렇게밖에 목사님 도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개척교회 부흥하고 나중에 저 목사 되고 목사님에게 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분당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저 열심히 목사님 곁에서 돕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막 감동하실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이 시크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나도 보는 눈이 있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민망해하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농담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한 8년인가 9년 있다가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 또 부임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해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그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뵀던 거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모습,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 참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뚜렷한 그림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는 내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나의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들, 참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이라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정신이 회복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의 분주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말씀을 보고 내가 왜 복음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 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참 이것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일화였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교회는 지금 돌아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는 제가 보니까 간판은 장로교인데요. 신학은 없는 장로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단에 가까운 교회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그 교회를 보니까 거의 이단 같아요. 그 정도로 이상한 제 모교회를 그렇게 좀 그런데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모시고 오는 강사분도 나중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단에서 대서특필되는 그런 분들이 강사로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뭐냐면은 그런 그분들의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안 좋은 것들은 싹 다 다시는 발라내고요. 또 그 속에서 좋은 것들만 하나님 저에게 먹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참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단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유행어를 퍼뜨렸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유행어를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옷을 입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빨간 넥타이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빨간 넥타이를 했다. 내가 아침에 무슨 밥을 먹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먹었다.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을 왜 드셨습니까? 했더니 성도님들이 또 그런 교회는 목소리도 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장로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오늘 그 와이셔츠를 입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 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제가 이제 세례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세례 문답할 때도 또 그런 교회는 전도사님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너 세례 문답 이거 합격 못하면은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세례도 떨어지는가 보구나 하고 봤는데 또 두꺼운 이 문답집을 주면서 친구들이랑 그거 외우고 공부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앞에 갔는데 또 그런 교회는 목사님 카리스마가 넘쳐요. 목소리도 다 쉬셔가지고 째려보시면서 질문하시는데요. 머릿속에 외웠던 게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목사님 뵈러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한참 말씀을 안 하시고 저희를 그냥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 같이 세례받는 그 학생들이 다 긴장하고 위축되어 있는데 제 옆에 있는 형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넌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누굽니다. 너는 학교가 어디니? 대신고등학교 다닙니다. 너 근데 그 학교는 왜 다니니? 근데 이 형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합격. 우리 너무 허무했죠. 열심히 외우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 타임이었어요.
너는 어디 학교 다니니? 저는 인천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랬더니 합격을 왜 다니지?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눈이 나쁜 것 같구나. 예, 눈이 나쁩니다. 왜 안경은 왜 썼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격. 그렇게 이제 같이 세례받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요, 세례 문답을 통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게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왜 신학을 하지? 제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려고 하지? 오늘 하루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참 그렇게 막 이상한 살비 같은 분한테 들은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는 다 들춰내고 좋은 것만 제게 남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분립개척을 하면서 이 지역에 왜 평촌드림교회가 세워져야 됐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왜 이 낯선 곳에 파송을 받아서 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바위샘 교회의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위샘 교회가 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뚜렷한 목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뚜렷한 목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런 분명한 목표가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속에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 속에서 이 뚜렷한 목표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표가 선명할수록 뚜렷하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키워드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것은 다 얻어도 그리스도를 못 얻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어떤 본받음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는 삶.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뚜렷한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